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죠? 3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특별 새벽을 함께 하시니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매일이 고난주간과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남아있는 날도 매일매일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내면서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 답이 나와 있죠.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류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거나 그곳을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왜 이 말씀으로 거류민이며 나그네일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나라, 성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잘 아는 곳입니다. 천국 전함으로도 알고 천국 주소도 알고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류민이자 나그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고 바로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아둥바둥 산다고 하죠. 네,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둥바둥 산 것 같습니다. 매우 바쁘게 성격상 이게 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좀이 쉬어요.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한테 또 회개를 하고 성전에 나가든 말씀을 보든 듣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지날 때 20대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죠, 잘. 그죠?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이때가 올 줄 생각했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나는 절대 안 늙을 거다. 그죠? 전혀 안 늙을 거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 저 흰머리 안 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무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둥바둥거리고 살아봐야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짧은 시간을 살아간다. 또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일하게 열심으로 믿고 하였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약간의 등급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갈수록 더 열심히 하고 어떤 누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도태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신앙에 성숙한 신앙이 있는 반면에 미성숙한 신앙인도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믿는 자였고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갈급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숙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의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에 임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셨는데 초등학교 아동부 시절에 그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그렇게 미성숙한 분들이 계시다. 아마추어 야구 선수가요, 아니 야구 선수가 아니라 선수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됩니까? 프로가 되죠. 아마추어가 열심히 하면 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가 되면 뭐가 차이가 날까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돈이죠. 아마추어 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 프로가 되는 순간 어마무시한 금액을 받습니다. 프로 스포츠라면 더 그렇죠. 상상하기 힘들 만큼. 그래서 아마추어 때 열심히 고생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 프로가 결국에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에 따르는 보너스가 주어진다. 열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는 프로가 된 만큼의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가 됐을 때 그런 가치를 지내야 되고, 아마추어가 봤을 때,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바라봤을 때, 성도가 바라봤을 때, 아, 저분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집사님이구나, 이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성숙함도요,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도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죠. 그렇지만 갈 때는 어떻게 순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천국을 사모함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서 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이 시대의 성도가 사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터도요, 종교개혁을 할 때 왜 목숨 걸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바라는 영원한 본향이 천국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잠깐 두 가지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11절 말씀, 본문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육체의 정욕의 특징이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특징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성도들까지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멸망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물질이죠. 그리고 돈만큼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권력이죠. 그리고 지식이나 이런 것들, 우리의 배경들, 이런 것들을 가지면 겸손해지면 참 좋으련만 이걸 가지게 되면 왜 그렇게 한결같이 헐크가 변하듯 이게 변해버리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아주 일부면은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재별들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인 행동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야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하반절 말씀처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으며 눈에 보이는 잠깐의 삶은 아주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추악한 언행을 하게 되며 나타내어진다. 육체의 정욕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많죠. 육체 정욕이 너무 많습니다. 15가지 정도 제목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거듭 후딱후딱 말씀드릴게요.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 주술, 이단. 형제 사랑을 위반한 죄, 형제 사랑함을 위반한 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절제한 죄. 무엇입니까? 술 취함, 방탕함. 이것들에 해당이 되면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다. 죄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성적 쾌락과 그 즐김에 빠져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육체 정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저버리게 된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에 빠진다.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즐기게 된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무절제함에 빠지게 되므로 술 취함과 방탕함의 언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술에 사람이 취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멍멍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다 이겨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얘기합니다. 한 번 손대는 거 쉽지요. 그리고 그 한 번 손대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가 제어할 수 있다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결국에 그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육체의 정욕으로 나락으로 빠뜨리는 지름길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 아직도 믿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 안에 거하고 있던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육체의 정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육체의 정욕을 빠지지 않고 이로부터 걸리지 않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안에도 있지만은 내 인생의 삶이 바로 육체의 삶이 고류인의 삶, 고류자의 삶, 나그네의 삶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입니다. 인정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두고 바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당장 우리 안에 발생하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육체의 정욕들, 쾌락들, 만족들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 우리가 육체적인 정욕에 생각이 의지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못하도록 틈틈이 하나님을 찾는 새벽을 깨우고, 혹시 여러분들 자면서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면서 예수님 만나니까 나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간청을 하던데, 자면서 예수님 만나면은 그날 저는 기분이 속된 말로 완전히 째집니다. 너무 기분이 좋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꿈에서조차도 만나요. 꿈에서조차 우리 주님 만나심으로 우리가 자나 깨나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두 번째는 이 시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말을 했죠. 뭐라고 했느냐면은 예수쟁이들, 그죠?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이런 말들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비방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성도들 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세상을 향해서 악한 언행의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있다. 전도에도 모자랄 판에 세상을 향해서 악한 언행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랬다, 어느 장로님이 이랬다, 어느 성도님이 그랬다, 어느 누가 그랬다. 이런 모습에 수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목회자가 그런 것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특히요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어떤 노출이냐?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노출, 미혹을 받는 노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청년 사역과 아주 젊고 예쁜 이런 청년들하고 막 찬양하고 집회를 막 다니고 사역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쥐가 잘난 줄 압니다. 쥐가 잘생긴 줄 알고요. 쥐가 멋진 줄 알고 막 찬양하는데 막 자기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한 번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고. 근데 왜 찬양사역을 하는 사람이 노출이 됐느냐면은 음악이란 것에 같이 함께하는 젊은 자매들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들이나 뭐 분들도 그런 곳에 노출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그냥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랑하였다. 그래갖고 제자인데 어느 순간 내가 제수씨라고 부르게 됐어요. 21살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니다가 도무지 이게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긴 하지만 이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힙합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힙합이라는 음악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BY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쇼미더머니라는 그 프로를 통해서 1등을 했는데 막 말쟁이에요. 말쟁이. 막 말을 빨리 하는 거 아시죠? 말을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이 랩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랩을 합니다. 근데요 그 내용을 모른 채 많은 군중들이, 회중들이 그걸 보면서 막 따라 불러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믿지 않아요. 근데 유명한 가수가 부르니까 따라 합니다. 왜? 그 누구보다도 이 랩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한 사람보다, 아니 10사람보다 100사람보다 더 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외쳐라. 어떻게? 선한 영향력. 그냥 복음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누가 바라봐도 그 신암교회 누구 실명을 얘기하자면 서정일 장로님 이러면은 그냥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다 그런 분인 줄 믿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분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실을 비춰줘야 된다. 평소에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선한 행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악한 행실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성도는 제가 처음에도 예를 들었지만 누구나가 아마추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닌 전부 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가 되어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각 사람에게 다른 방법이지만 우리에게는 루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신앙의 루틴. 이 신앙의 루틴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 된 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그리고 선한 바른 행실을 하는 모든 성도들도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루틴을 주일마다 이 청년들한테 저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래서 새벽 기도가 힘들면은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해라. 다른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육체의 정욕이 들어오기 전에 선한 생각으로 나가라. 하나님 생각으로 나가고, 그러고 씻고 밥 먹고 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도 그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라.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인생을 허락하시지 저주의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인생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행을 한다고 이런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을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참고 계시다. 마지막 본문 1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도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뭐든지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은 곧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 예배드림이고 기도함이고 찬양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누구라도 주어진 말씀이죠. 사도행전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지상의 명령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여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새생명 잔치를 준비하죠. 이 새생명 잔치의 이번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절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로, 그냥 행실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날마다 그들을 향해서 전도의 나팔을 불고 이번 새생명 축제가 아주 풍성한 축제, 확 잃어버린 양이 한 사람도 없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심이 일어나는 그런 새생명 축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팩트라고 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이 고난의 주간을 경건하게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